우리 시편 5회 이렇게 또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10장 있는 말씀 이어서 우리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저번 주에 살펴본 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막막하고 그럴 때 세상 길로 빨리 또 빠져가고 싶은 유혹들이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셉을 예를 들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갑니다.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그 가정에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유혹에도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일은 더 꼬여갔어요. 더 일은 꼬여가고 자기의 이 대답이 절대 저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저쪽에서는 그 옷으로 오히려 증거물을 삼아서 내 앞에서 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극한 상황, 자,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도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인데도 하나님도 알아주지도 않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내용을 알기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박차고 나가겠지 하는 그때. 난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요셉이 아무리 자기 진실된 내용을 주장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때. 근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하냐? 성경은 그때 요셉에게 그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 그랬다. 이거 두 단어가 나와요. 함께한다, 형통한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에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의 생각에는 전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함께 하신대. 성경의 저자는 형통하대. 그러면 이걸 뭘로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 그 상황을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뛰쳐나가거나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요셉은 그 모진 상황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 순종함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 억울한 상황과 답답한 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을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함께 하신다 했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빚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빚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빚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안 돼. 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꾸 잘 안 돼. 일이 잘 안 풀려. 어렵게 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저 사람한테 무슨 프레임을 씌우냐면 저 사람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빚어가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연단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일지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같은 믿음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지금 형통한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고요. 자꾸. 내 정죄가 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은 줄 알아. 자기 생각이 맞은 줄 알아. 물론 맞을 때도 있겠지만 다 맞지 않잖아요. 내 경험이 꼭 바른 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어떨 때는 그게 바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내 경험이 오히려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방해할 때가 더 많아요. 내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내 경험이 도움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또 방해가 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항상 다시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저 과정을 저분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여기고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 형통의 시간이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2절의 말씀에는 악한 자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악한 자들은요, 연약한 자들을 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예요. 약한 자들은 사정없이 밟는 거야.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은 약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더 잘해주고 약한 자를 더 예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저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다. 어떤 공동체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안 돌보려고 하고 다 사람들의 손길을 멀리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이 연약한 자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네. 우리 아이들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고 그래야 되지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 네. 네. 아이들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네. 코가 이만큼 나와도 내가 이렇게 손으로 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네. 그렇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아이들이 오는 자체로 불편해. 힘들어. 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내 자식. 내 자식이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 그런다면.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좋지 않은 취급을 받고 저렇게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 부모로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줬는데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아이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아이를 보내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든 연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이단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을 우리는 오히려 더 잘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의 특징들이 뭐냐? 교만, 태만, 기만, 산만을 하는 산만. 태만은 게으름이죠. 기만은 속임수잖아요. 속이는 거. 이 교만한 악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기가 막히게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기만한 모습들. 여러분들 교만은요 모든 인간관계들을 깨트립니다. 깨트려버려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관계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좋은 믿음의 신앙의 관계들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좋은 공동체도 안 되죠. 어떤 전도의 확산으로 이어가지도 못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고 이제 이 한 지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지체. 한 지체에서 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발이고 눈이고 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한 지체가 되겠냐고요. 한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져. 좋은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깊은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남전도회, 그냥 할 수 없이 여전도회, 할 수 없이 시민교회, 할 수 없이 무슨 은혜 목장, 사랑 목장 안에 있는 것 뿐이지 그냥 형식적인 모양만 있을 뿐이지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고개 숙이고 왜 못 들어가요? 내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왜 못 들어가요? 교만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왜 어울려? 나는 저런 사람들의 레벨이 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자기 레벨에 어울리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목회자일까요? 저는 안 봐도 그분의 교회에서도 다 끼리끼리 앉아 있을 거야, 거기는. 다 끼리끼리 앉아 있어요. 절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너나 나나 크나 작으나 잘 사나 못 사나 남녀노소 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공동체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 교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하대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마음이 순간 들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원래는 더 악한 자였고 원래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인데 더 못난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감사하지. 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고 마음을 낮추고 더 낮은 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들은 하여튼 자랑해요, 자랑.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해요,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그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까지도 자랑해. 신앙까지도 자기 레벨로 생각하고 자기 계급장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더 고개 숙이고 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러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자꾸 지적질하고 싶고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나의 나됨을 높이 치켜들고 싶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칠 때가 됐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또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은데 상담할 것도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죠, 지금? 뭘 그래, 그러기는 네가 교만해서 그렇지. 여러분, 누구나 목회자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은 막 원망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왜 교만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했다고 절대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식사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기, 농촌에서 살고 있는 어떤 가정에서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가 듣다가, 아빠, 왜 하나님께 기도해? 아빠가 수고하고 아빠가 다 고생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밥상을 먹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아이는.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야. 아이야,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니? 내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저절로 자라니? 햇빛이 있어야 된다. 바람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좋은 공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니?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태풍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 막아주셨잖아. 그래서 이 식탁이 이렇게 되었잖아. 너는 왜 나만 수고한 거 보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봐라.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뭐든지.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돈 많이 벌죠. 월급 많이 벌죠.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나랑 똑같은 나이대 돌아가신 사람도 많은데 나는 살아있어. 그 나이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건강해. 나는 아직 말도 잘해. 걸어서 올 수 있어. 우리 유재희 권사님은 걸어서 오시려고 예의를 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강장로님 연세 돌아가신 분 계시죠? 친구들 중에.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봐요. 근데 우리 강장은 얼마나 건강해요. 초롱초롱해요. 아멘. 얼마나 지금 윤기가 넘쳐요. 여러분, 금요일날 노동절 쉬는 날인데 다른 금요일날 못 오는데 쉬는 날이어서 쉬니까 시간 내서 오셨어.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아유, 삭신이야. 이런 날 더 쉬어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오고, 우리 연미자매도 오고. 예. 다 왔어, 금요일 날. 쉰다고 더 왔어. 다른 때 못 오니까. 얼마나 귀해요, 믿음이.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면의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이행남 목사, 여러분은 혀라도 잠깐 꼬이게 하면 말 못해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못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세우겠어요? 말이 어눌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세우겠냐고. 세우긴 하겠지. 뭐 한 달 정도는 세우겠지. 한 달 지나면 한계가 오는 거야. 안 되겠어요, 목사님. 한 1년 동안 요양하고 오세요. 여러분, 혀 살짝 꼬이게 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죠. 내가 수고해서 준비 같은 거 하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오늘도 설교할 말씀 전했으니까 말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가끔씩 목이 잠겨서 탈이지만 감사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떠나는 순간 마귀가 주는 교만이 우리를 다 뒤엎어 놓기 때문에 감사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머리, 하나님이 주신 눈, 코, 입,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영광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이 끝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건데 그 힘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힘인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그 물질로 가난하고 또 어렵고 또 교회 공동체 여러 사용해야 될 일에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좋은 지식을 줬다면 그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또 그 지식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일에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비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고요. 겸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면 교만하게 돼 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겸손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예배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이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빼놓고 여기 계신 분들 다 40년 이상 못 살아요. 40년 이상 못 살잖아요. 40년도 많이 쳐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최대한 우리의 몸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